이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전심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주보 보시면 여기 앞에 나오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 질문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잘하십니까? 네, 기도 잘하시는 분, 네,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십시오. 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각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하루를 해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것도 많고 방법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해야 하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잠깐 나의 기도의 생활을 잠깐 한 5초만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만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100명이 훨씬 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수만 명 모여야 되지, 수천 명 모여야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며 함께 다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시기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연결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다. 여러분 바라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다라고 정의합니다. 낙심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상한 상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안 해보신 분은 몰라도 기도해 보신 분은 다 압니다. 기도가 들어지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물질을 놓고 기도하면 물질이 생기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업의 모든 얽힌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기도하기를 누가 힘들어 하겠습니까? 문제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기가 어렵느냐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게 만듭니까? 사탄이 있다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방해꾼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바빠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기도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진정한 기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항상도 좋아요. 네. 우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진리,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앞에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낙심하게 될 것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여러분 넘어지면 넘어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낙심하는 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주십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 없이 재판 일을 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도 관심이 없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기에 오직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주어진 일을 그저 감당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좋지 않은 재판관입니다. 그 재판관이 어느 날 호적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 도시에 살고 있던 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이웃과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 요청합니다. 이 과부가 어떤 일로 원한을 당하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는요, 이스라엘 사법 체계 아래에서 굉장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무조건 보호해 주어야 하는 존재가 그 당시에 과부요, 고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2장 22절 23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부와 고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선대해야 합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재판관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선민들의 율법자는, 그리고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과부의 어려움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끝까지 강구하는, 그러나 과부의 요청에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너희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지만, 여러분, 낙심되는 거 누가 있다고요? 낙심하게 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꼭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 한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사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를 이 세 가족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그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세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데 고백하기를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기도한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거 언제 들어주실지 모르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겨도 그 기도는 이미 살아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마치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다 해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마지막에 우리는 기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최우선의 선택지입니다. 무조건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걱정하십니까? 기도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네, 우리가 이 찬양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지만 오늘 이 시간 잠깐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둘째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하나는 세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자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9절에 나타나 있듯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히브리어 페루시미에서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표현인데 형식주의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위선적인 신앙의 대표자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입니다. 종교성이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과 자신의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들의 의에 빠져 살아갔던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여러분 세리인데요. 당시 세리가 누구입니까?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외국 정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들을 향해서 우리 돈을 빼앗아 로마에게 가져다 주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사람들입니다. 도둑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여러분 도둑들 좋아하십니까? 변절자들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러나 더 예수님께서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좋아 보이는 거칠애에 빠져 있는 종교인들을 예수님께서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드러나는 선행도 잘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기도할 때는요 언제나 자신을 높이는 기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게 됨을 감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늘 겸손함의 기도였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곡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서 누가 진실된 기도를 드립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행동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리의 입술에는 늘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드러나는 곳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숨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리의 기도가 오늘도 들려집니다. 그러자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겸손하고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하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심으로 받으시는 통회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 본문까지 읽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 도시입니다. 무조건 통과해야 합니다. 여리고를 통과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이제 삶을 마감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공생의 여정의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 맹인이 놀라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맹인은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군중들이 수백 명이 몰려 있습니다. 이 맹인의 소리가 묻힐만도 합니다. 사람들은 전혀 이 사람의 목소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멀리서 외치는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맹인의 눈이 떠지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맹인에게 배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절규의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숨 건 기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여러분 목 터지도록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이 터져라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목이 터지도록 불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만 불렀을까요? 아니죠. 수차례 불렀을 겁니다. 수십 번 불렀을 겁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핀잔을 주어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예수님을 눈앞에서 걸어가고 계신다 소문을 들었으니 이 사람은요,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목이 터지도록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터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기도 지금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철야 기도에 왔는데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내가 오늘 집에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떼장을 부려보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떼 좀 뜨십시오. 떼장 좀 부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뗐을 때요,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예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떼를 쓰면 하나님 이것 좀 들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떼를 쓰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저의 간증을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부족한 간증이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고등부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네,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당시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농촌 교회여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거의 모든 사역을 맡겼습니다. 설교 말고는 다. 전도사님을 모실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 집회와 기도회에 다 인도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던 제목인데 제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에 청년들도 방언을 하고요, 학생들도 친구들도 방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목사 아들인데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방언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좀 떼를 썼습니다. 그게 중2 때부터 제가 기도한 제목이에요. 하나님, 쟤도 방언하고요, 얘도 방언하고요, 저 누나도 방언하는데 왜 나는 방언을 못합니까?
중2 때부터 기도하는 거 지금 몇 년 흘렀죠? 2년 흘렀습니다. 근데 이날은요, 제가 작심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방언기도 주십시오. 방언 안 받으면 저 안 일어나겠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기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생때를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를 썼어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말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입에서 나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기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이건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막 입에서 쏟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또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때 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요,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선명하게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살렸노라. 이 놀라운 체험 속에서요, 저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또 주십니다. 방언 기도는요, 사실 저 뒤로 밀려났어요. 왜냐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경험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추워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일어났는데 새벽 3시가 훌쩍 넘었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5시간이 흘렀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새로운 인생인지. 문을 열고 나가니 바람도 공기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저 별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흠뻑 빠져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고 기도의 자리에 깊이 내려가 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3가지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3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스와 노, 그리고 웨이트.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예스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스가 아니라 노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의 응답 중에서 난감한 응답이 뭐냐면 웨이트입니다. 기다리라.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만나시죠? 많이 만나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데 아까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손주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믿으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겸손함으로 기도하시고 소리 높여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제일 좋아하십니다. 제일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함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소리 높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열려지고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